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을 쓰면 쓸수록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하죠.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고 때로 손해를 보고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다 보면 참으로 피곤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기도 하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려고 했지만 막상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러한 실망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밖에서는 늘 노력하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또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글의 시작이 이렇지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끝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서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악한 마음으로 2배, 3배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겉모양만 다를 뿐이지 어떤 문제 앞에서 특히 미국은요. 변호사를 사서 수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도전이고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의 사명,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할 수는 있을까요? 교회에서 내리 편성을 할 때, 어떤 조직 편성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성도들의 관계도를 정립하는 거였습니다. 이민 사회가 한국 사회보다 힘든 것이 너무나 관계가 좁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 교회 안에서 가까운 친인척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이 마치 탐사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한 주가 지나면 다른 교회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묶으면 안 되는 그룹들도 생기게 되지요. 과거 히스토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저널인 월간 목회 자료집을 보면요, 사모님들의 고충을 매달 연재하고 있는데 각 교회에서 최근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성도가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 사모들은 어떠했을까 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무력감, 또 어떤 분은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삶으로서 성도 관계 안에서 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죠. 남편인 목회자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목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사모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모는 목회자도 아니고 사모는 평신도도 아니고 어느 쪽에도 섞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두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미국의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 사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두 가수를 소개하는 유튜브 제목이 이래요. 권사님, 깍두기로 천국 가나요? 제목이 좀 호기심이 있어 클릭을 해보니 서부에 있는 그 교회는 아마도 권사님들이 깍두기를 담아 먹었는데 초보 주부였던 이 자두 사모가 깍두기를 크게 썰면 크게 썬다고, 작게 썰면 먹을 게 뭐 있냐고 핀잔을 했던 모양입니다. 본인이 예전에 유명한 가수로 살아갈 때는 모든 관계가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사모가 되어 이쪽 저쪽 눈치를 살피는 형편이 되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일수록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닌데 내가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다 하다 보니 죄책감, 때로는 도덕적인 책임감, 그런 내적인 짐을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어떻게 빌어야 할지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관계를 정립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을 이어받는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강조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격려하는 서신이죠.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빈내리 공동체는 오늘 말씀처럼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입니다. 12월은요 격려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먼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가 있어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어. 딸아, 아들아, 너 때문에 아빠가 행복하단다. 집사님, 권사님, 갑자기 연락하게 되었네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집사님을 격려해야겠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감사의 말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실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의 향기를 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성품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먼저 다가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빌어 주어라, 축복 기도하라 라는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관계를 회복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12월 달에 내가 격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